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강건하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 바랍니다. 인사할 때 이 고백대로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7월 이제 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렸다면, 옥토에 뿌리를 내렸다면 그 뿌리가 아름답게 영양, 양식, 양분을 공급받으면 당연하게 맺어야 될 것이 있죠.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냥 뿌리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셔서 그 열매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여러분 삶에 풍성함이 넘치는 기쁨, 은혜, 사랑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삶은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로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생활이 엉망이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것은 문제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 안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삶 속에서 열매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두 절을 통해서 이제 열매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또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9가지 열매를 오늘 저는 3주에 걸쳐서 3가지씩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서 세상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9가지를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 3가지는요 어떤 관계성을 의미하느냐? 오늘 나눌 말씀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와 나 자신과의 이전 관계에서 맺어지는 모습인데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열매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또 사랑하는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것을 뭐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그가 나에게 잘해주다가도 피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어버려요. 친구가 변화해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겠죠. 조건적인 사랑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했던 사랑을 하셔야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서 그를 위해서 투자를 하죠. 뭐 투자라기보다 헌신이죠.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뭐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지 내가 뭔가 받기 위해서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길 원하지 하나님이 뭔가 받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바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디까지요?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가파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삶으로 증명하고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성회가 일어났죠.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초대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다운 역할을 했던 한 장로님이 계세요. 최치량 장로님에 관한 일화인데요. 그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평양에 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장대현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마 장마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천정에서 비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이 장로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는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자기 집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기와를 하나씩 뜯어내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왜 멀쩡한 지붕 기와를 떼냅니까? 그때 이 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고 있어. 내 집이야. 비가 좀 새도 괜찮지만 어찌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도록 내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집의 기와를 떼어내서 교회에 비 새는 곳을 막아서 비 새는 것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실천한 거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데 나는 어찌 홀로 판벽한 집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과 학개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최치량 장로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최치량 장로님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밤이 지나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살아갈 길로 다 도망갈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을요,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13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사랑하다가도 실증이 나면 돌아서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면 다투고 멀어지기도 해요. 또 자주 못 보면 관계도 소홀해지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못났어도 때때로 주님을 섭섭하게 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위대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 경험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요? 아니, 이웃에게.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자기의 아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래도 그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서 언덕에 올라가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닐까요? 그가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드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 아닐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랑을 받은 나라면 이제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웃, 자녀, 그들 위해서 사랑을 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는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형제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신비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물질, 명예, 부귀영화에 따져요. 그래서 돈 많을 땐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울 땐 사람들이 또 안 도와주려고 하고. 그게 사상의 가치관이지만 교회는요, 그것이 다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외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자신의 과거의 세상의 배경이 교회 안에서 상관없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을 가졌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 안에 한 형제여 자매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내 가정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주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쓰지만 그 물질에 또 공급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무엇을 하라고? 주의를 하라고. 저는 여러분들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요한일서의 말씀은 형제는 구원받은 형제자매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말라는 거죠.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는 잠시 잠깐 섭섭한 것이 있고 오해가 있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금방 풀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준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직분도 있지만 어떤 자매님, 어떤 형제님 그렇게 불러요. 주 안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희락입니다. 희락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는 기쁨이 넘쳐나요. 기쁨은 긍정적인 신앙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해를 받고 속상해도 상처를 입어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신약성경에 12권이 있어요. 그 중에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편의 서신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다 옥중에서 쓴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의 끝에 가서 4장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옥중에 있는 그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기뻐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수원 구치소에 가서 교도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또한 여기서의 삶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잡고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다시 출소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왜죠? 바울의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것이 또한 나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보다는 주님 복음 전해서 내가 복음의 증거로서 감옥에 가 있다면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한 거죠. 주님,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요, 무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말라버리고 열매가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 기뻐할 일 없어도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이기게 하실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신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어요.
기쁨의 샘물을 마시고 항상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기쁨이 넘쳐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성에요, 기쁨이 넘쳤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해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주여,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떠나신 자고 하자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핍박을 하고 믿지 않는 동료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들 이 기쁨 항상 소중히 간직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꼭 가서 들려야 될 교회가 있어요. 브루클린 지역에 있는 타버나클 처치가 있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인데 한국에도 많이 오셔서 이제 많은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에요. 행복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기루이지만 기쁨은 다르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은 행복의 덧없음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 상황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특징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샘이 펑펑 솟아오르듯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화평입니다. 평강, 평화, 샬롬입니다. 영어로는 peace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에는 평안, 평강, 평화 또한 화평으로 되어 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이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은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환란의 풍파가 몰아닥치고 문제가 다가와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이에요. 누가 계시기에? 내 안에 주님이 있기에. 깊은 바다는요, 동요하는 법이 없어요. 신앙은 깊은 바다가 되셔야 돼요. 물속 깊은 곳에 잠수해 보시죠. 잠수하면요, 위에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어요. 또한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보세요. 구름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곳은 바람 하나 제대로 불지 않아요. 왜요? 높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신앙, 시험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내 신앙이 깊은 바다, 높은 하늘처럼 올라간다면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두려워 떨며 숨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부활의 날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극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는 평안함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이상하게 세상은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또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죠. 일제시대의 36년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또 그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아픔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가 참된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열, 달 탐사선까지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이런 주님이 주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정작 뿌리를 잃어버리고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세상 끊임없이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 할 일도 없어.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하시키고 낮아지게 하고 삶의 존재 가치를 없애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존귀한 형상으로 나의 형상대로 만든 아름다운 걸작품이야. 이렇게 만들고 계시거든. 부르고 계시거든.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뭐든지 우리들이 완벽하게 갖춰야 알아주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아오려.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찬송가 413장을 불렀죠. 이 찬양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것을 작사한 분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입니다. 이번에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법리학 교수, 신학교 의사, 운영위원이었고 무엇보다도 무디 부흥사를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해서 교회가 불타버리고 자신의 큰 저택마저도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자기 집이 불탄 것보다 교회가 불탄 것이 안타까워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자기의 부인 안나 스페포드 여사가 몸이 너무 연약해져서 영국으로 무디 부흥사가 붕괴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좀 쉼을 좀 얻다 오십시오라고 해서 자신의 딸 4명과 함께 영국으로 보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그 배에 같이 가야 되는데 일이 많아서 같이 못 갔는데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이 아내와 4딸이 탄 배가 영국의 범선과 충돌을 해서 침몰해 버립니다. 이 사고로 226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나마 부인은 구사일생으로 구조원에 의해서 구조를 받아요. 4딸은 이미 목숨을 잃고 다시는 그 딸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영국 웨일즈에 도착한 부인이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요. 간단한 전보였어요. 혼자 살아남았음. 이 전보를 받은 이 스페포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4딸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이 비보를 듣고 달려온 친구들에게 근데 스페포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어떤 희생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나는 매우 기쁩니다. 이 고백을 해요. 주님의 평안함이 있었죠. 마음은 찢어졌겠죠. 힘들었겠죠. 부인을 데리러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영국 웨일즈로 영국으로 가는데 이제 자신의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이 스페포드의 사연을 알고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당신의 딸이 잠든 사고가 일어난 그 지역입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무너진 거예요. 그 소리 하나로. 잘 버티다가 선실로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밤새 눈물로 기도할 때요. 새벽에 동이 터오는데요.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평안하냐고 물을 때 평안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찬송가 가사를 적어 내려간 것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영혼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반주해 주시고요. 2절에 볼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그는 그 이후요 다시 얻은 두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에 건너가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